할렐루야. 오늘 산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고통스럽게 있으면서도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우리 온라인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그 가정과 삶 속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금식으로, 어떤 분들은 절식으로, 어떤 분들은 미디어를 조금 더 덜 사용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함으로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면, 잘못하면 형식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10일 금식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집으로 내려오는 중에 보니까 참외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참외밭에 들렸는데 주인은 없고 너무 먹음직한 참외가 많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좀 더 기다렸는데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참외를 내가 따서 먹고 주인이 오면 값을 지불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참외를 하나 따서 맛있게 먹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도 주인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이 목사님께서 그냥 다음에 꼭 와서 이 참외 값을 지불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집에 내려오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본심은 그렇지 않았지만 내가 금식하고 처음 한 행동이 남의 참외를 훔쳐먹는 거예요. 금식기도 하고 은혜 받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잘못을 했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오른손이 범죄하면 그 손을 잘라버리고 왼손 하나만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좋지 않겠니? 어제 네가 참외를 훔쳤으니까 그 손을 잘라버려라 라고 하는 양심의 소리가 그에게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런데 그래, 오른손을 잘라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그 순간 갑자기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 참외를 본 네 눈은 어떻고? 눈도 빼내야 될 것 같고, 아니 참외밭으로 내가 걸어갔으니까 발도 잘라야 될 것 같고, 벌써 먹은 지 하루가 지났으니까 창자까지 갔다라면 그 죄가 창자까지 갔으면 창자도 끊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에 갑자기 이 목사님이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온 몸이 다 죄덩어리더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생각을 하면서 매일매일 짓는 죄가 더 많은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목사님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금식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참외 훔쳐먹고 먹은 은혜가 더 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혹시 여러분 금식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금식하는데 왜 저 사람은 금식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지?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섬기지 않지? 그런 유혹에 혹시 빠진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는 금식하면서 내가 이래봬도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낫지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의 일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릴 때에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형식을 잘 지키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능동적으로 붙잡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자세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12회를 혈루증 때문에 고생한 이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가 갖추어야 할, 혹은 어느 순간 상황의 어려움에 부딪혀 잃어버린 우리의 본래의 모습들을 다시 찾고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됨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정하든 하지 않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를 멈추게 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지금 우리 온통 삶을 다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왕래했던 우리의 삶이 이제 누구나 쉽게 만날 수 없도록 만들어져 버렸어요. 내가 어떤 일이든 어디든 쉽게 갈 수 있는 그 관계들도 이제 특별히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고 예의를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로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아무런 꺼리낌 없이 만났던 모든 인간 관계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고 단절돼 버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든 즐거움과 기쁨이 어느 순간 이제 눈치를 보면서 교회를 와야 되고, 정부에서든 어떻든 많이 모이는 것을 모이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벌써 3년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하루속히 이 팬데믹의 상황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상황이 그쳐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한테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바쁘게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이 상황을 보면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갔음을 선포하시고 그 나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밝히시는 장면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가는 곳곳마다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바로 직전에는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해 주시기도 하고, 거르사인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도 하고, 또 광풍이 불 때 광풍을 잠잠케 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적과 이사를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일으키시니까 그 소문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일부는 그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나, 저 사람이 언제까지 저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다닐 것인가,
머지않아 그 기적이 멈추지는 않을까? 구경꾼처럼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려고 했던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예수님 주변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밀치고 많은 군중들이 모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밀치는 현장에 오늘 예수님께서 갑자기 서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혈루증의 이 질병에 놓여 있는 그 여인을 치료해 주시고 그 놀라운 역사를 선포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시다가 멈춰서 말씀하시고 설명하실 만큼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장본인은 누군가? 오늘 말씀해 보면 12해를 혈루증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사람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멈춰져서 과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계속 활동하시는지 의심스러운 이 현장에 다시 한번 오늘 12해를 아팠던 그 여인이 치료받고 회복되는 그 역사를 경험한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다시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은 좋은 소문을 듣고 판단하는 능력의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절은 아주 간단하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예수님의 이야기는 아마 갈릴리 지역에서는 많이 알려졌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기적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추종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여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좋아하거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 속에, 대부분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든 흠집을 내서 저 사람을 죽이려고 그때부터 작당했던 일들이 아마 그 군중 속에는 많이 있었으리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소문이 그 근동에는 너무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소문은 좋은 소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소문보다는 나쁜 소문이 훨씬 더 많이 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나쁜 소문은 굉장히 자극적이죠. 그리고 그 자극적인 소문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 어려움 때문에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종종 있음을 우리 삶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 좋은 소문들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저건 무언가 문제가 있으니까 저런 소문이 나는 거지, 기정사실화 시키면서 그대로 소문을 악성적으로 퍼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입군 개구리의 하품이라고 하는 책을 쓴 안토니 드 멜로 신부가 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46년에 남아프리카에 참 풍년같이 큰 좋은 작황이 있었는데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 소문은 곧이어 기후가 안 좋아져서 이 추수가 안 될 것이다 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소문을 들었던 한 2만 명 정도의 소장인이 그 동토를 다 놓고 다른 도시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이 악성 루머는 사실이 됩니다. 그 많은 사람이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 땅은 황폐해지죠. 그래서 당연히 그 소문 때문에 여기에는 망하게 되고 작황이 없어지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기근에 빠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악성 루머, 소문은 이렇듯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혈류증 여인, 이 여인 신체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고통을 받았습니다. 12년 전 나이가 젊었을 때는 무엇이든 다 하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혈류증을 앓고 난 다음에 그는 공동체 안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혈류증을 저주받은 병이라고 해서 부정한 병, 그래서 사람과 접촉을 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접촉한 물건은 다 정결수로 다 깨끗이 씻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삶을 그는 12년 동안 살았습니다. 단순히 신체적 고통뿐이겠습니까? 사회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어땠을까요?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경제적 손실도 계속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변에 아무도 없었고 위로의 말도 응원의 말도 없었던 그녀의 귀에 소문이 들기 시작해요. 그것은 좋은 의사를 만나면 치료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문입니다. 그녀의 귀에 들렸던 것은 그녀를 혹하게 하는 거짓 광고들이었습니다. 이걸 마시면 하루아침에 통증이 사라져. 이렇게 치료하면 그 오래된 질병이 깨끗이 치료돼. 아니면 반대로 불안을 조장하는 이야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거 아니면 너는 절대 이 병에서 헤어나올 수 없어. 이걸 먹지 않는다는 것은 너를 계속 그 고통 속에 그 수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안 좋은 분위기를 조장하는 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소문의 많은 특징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확한 근거 없이 공공연한 소문의 형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뭐하더라, 누가 그러더래, 이런 소문들이 우리의 삶을 아주 어렵게 만듭니다. 이렇게 이름 모를 사람이 만든 거짓은 입을 타고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었던, 공동체도 없고 나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그녀는 그러한 것들에 혹하게 될 수밖에 없었고 12년 동안 여기저기 쫓아다니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도 다 탕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단 2000년, 3000년 전의 일만일까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안 좋은 소문들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와해되었을 때, 누군가에 공격당했을 때, 불화와 분쟁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을 때, 몸과 마음이 약해졌을 때 귀에 들려오는 것은 혹하는 이런 잘못된 소문들이 우리 마음을 빼앗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문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그 소문을 듣고 우리가 안정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문은 들으면 들을수록 불안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소문은 안 좋은 소문입니다. 명확한 근거가 없고 의심과 불안을 증폭시키는 이 소문에서 우리가 자유하려면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 12회를 알았던 이 여인을 통해서 그 분별력을 어떻게 그가 찾았을까?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그 많은 소문 가운데에 아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고 그 소문을 분명히 또한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 다 좋은 소문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지역에 주로 활동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목수의 아들 젊은 청년 예수가 갑자기 기적과 이사를 베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것을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방해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시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든 예수님에게 약점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좀 달랐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봤던 시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그 말씀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되고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있을 것임을 예언하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그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은 28절에서 이렇게 고백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함일러라. 마가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왜 치료됐다 표현하지 않고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고 표현했을까요? 오늘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짐으로 그 혈루증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음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 많은 소문들 가운데 그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의 전통과 간습은 부정을 가진 이 혈루증을 앓는 사람이 공동체 앞에 나타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 자기를 드러내서 나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내 옷자락을 누가 만졌느냐고 했을 때 떨며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소문을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받고 그 말씀대로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이 사순절 동안 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환경과 장벽을 뛰어넘는 주체적 믿음을 갖고 용기를 가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에서 유출병으로 소개된 혈루증은 부정한 병으로 그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혈루증을 가지고 있으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었고 모이는 곳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 사회적인 관습은 남녀가 같이 이렇게 만질 수도 없었고 접촉할 수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많은 사람 앞에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한 사람이 무언가를 만지면 정결의식에 대해서 정결수를 가지고 깨끗이 씻어냈어야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은
그 모든 장벽이 있었고 그 모든 어려움이 있었지만 담대하게 주님 앞에 지금 나아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여인의 이 믿음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지금 상황을 봤습니다. 여러분, 팬데믹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게 지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모이자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모이지 않아야 될 이유들을 더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망 속에 예수의 소문, 희망의 소문이었던 이것을 붙잡았던 이 여인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체적으로 우리 스스로 결단하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결단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믿음이 바로 예수님을 멈추게 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멈춰서서 여러분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주체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나 아주 절박한 믿음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12회를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웠으니까 이 얘기에서 뭐 하겠습니까?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이 있었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속된 고통,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이 여인.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 희망적인 메시지가 들렸어요. 예수님이 지나신다는 거예요. 그 기적 같은 능력의 역사가 있는 그 예수님이 지나신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중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곁을 지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오늘 이 여인은 손을 내밀어서 만집니다. 그냥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장벽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사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친구들이 메기퉁이를 메고 그 중풍병자를 메고 갔을 때에 그 문 앞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서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네 사람이 거기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붕을 뚫고 달아 내리는 장면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앞에 혹시 가로막혀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도저히 그것을 뚫고 갈 수 없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산적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여인이 그 모든 상황을 뚫고 주님을 만졌던 것처럼 4명의 친구가 지붕을 뚫고 주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내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에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실천할 용기를 갖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봐도 얼마나 그 주변 사람들이 거세게 앞으로 가는 것을 막았을까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는 우리가 들어갈 틈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앞에 언제나
주님을 가로막고 있는 철벽 같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지금까지 경험이 그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 때문에 우리가 나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너희들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갔을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여인은 오직 주님만 바라봤어요. 주변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갈 수 있었어요.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이 사순절 동안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할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목사도, 장로님도, 또한 권사님도, 사랑하는 남편도, 자식도 정말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만남을 위해서는 그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물질 때문에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사업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오늘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주님을 향해서 직진하고 돌진해서 마침내 그 옷자락을 만졌던 것처럼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이번 사순절 동안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또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명기 8장 1절 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시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아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 어려움,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을 지켜 행하고 너희가 그 믿음대로 나아가게 되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는 살고 번성할 것이며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우리 모두가 그 땅을 찾는 경험이 그리고 그 축복이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서 그리고 기업과 그 사업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를 현혹하는 소문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그 소문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오늘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이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 마침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